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오늘도 지혜롭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아침도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땅에 쌓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보다 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들이 더 많도록 저희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 때가 언제냐? 헤롯 왕 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으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또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호적명을 내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하게 하므로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약 200km고요. 직선거리로 한 70km가 조금 넘는데 그 본적지로 와서 그래서 거기서 호적을 정리하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 땅,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 이 박사는 마고이라는 말인데, 마고이는 단수고 그 다음에 마고스는 복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마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가 한 사람 이상이다. 근데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2사람인지 3사람인지 5사람인지 성경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천체의 변화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이동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얼마나 걸어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 땅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 어디 왕이 뭐 여관에서 태어나든지 뭐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 그냥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을 따라 사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헤로드 왕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습니까? 이것은요, 이 헤롯 왕에게는 큰 폭탄 덩어리 하나를 그의 품에다가 집어 던진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는 가짜 왕이거든. 따지고 보면 로마의 꼭두각시거든요.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 징조를 봤다는 얘기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헤로드 왕이 얼마나 이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헤롯이 70세 될 때까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이에요. 저 아내도 정치적으로 뭔가 있다. 아들도 3명이나 죽이고요. 처남도 죽이고 장모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한 이 집착, 그 다음에 의심,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예루살렘은 큰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도 서울이나 똑같아요. 도시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이고, 또 뭔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모이고, 권력을 잡으려고 모이고, 또 좋은 문화를 즐기려고 모이고. 이 도시라고 하는 곳은 시골보다도 소문이 잘 퍼져요. 눈 깜짝할 새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뭐 증권이 어떻다 그러면 벌써 한나절 내 다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들쑥날쑥해요. 그게 도시의 특징인데 지금 왕이 태어났다.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지겠죠.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3절에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 왕도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소동이 일어났다. 왕이 태어나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왕으로부터 한 개인이 전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진정으로 왕을 기다리는 사람도, 왕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오늘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참 여러 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교회에 대한 시각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헤로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에 내가 왕이었어요. 근데 깨끗하게 예수 믿고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이제는 우리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저 광야에서 금식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 한 번만 예배해라. 나를 모든 걸 다 주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헛된 것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뺏어가는 일을 이 사탄이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로드 왕이 임시로 그때 당시 성경학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급히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물어요. 도대체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때 이 성경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지식으로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 메시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줬지만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정보만 준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이제 길을 떠나니까 헤로드 왕이 경배하고 돌아오면 꼭 나한테 알려달라. 돌아오는 길에.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자신들에게 알려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은 왕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알려줘야지 그렇게 하고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이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또 받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 성경에 보면 크게 10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매우 기뻐한다는 말은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기쁨, 특별한 기쁨,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하여 그런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부모가 계시고 아기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은 부모에게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고 엄마 품에 고이 안겨서 잠자고 있는 아기 예수께 그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되죠. 황금과 모략과 유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죠. 황금은 무슨 뜻이냐, 모략은 무슨 뜻이냐, 많은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귀한 물건들이에요. 왕에게 드릴 수 있는 물건들. 유향은 그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 아라비아 지방에 있는 나무인데 그 껍질에 흠집을 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진이 빠져나오면 그 진을 전부 모아 가지고 만든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요,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아주 조금씩 이걸 불에 태워가지고 냄새를 내는 그런 데 쓰여져요. 그리고 이 모략은 에티오피아나 이 아라비아 지방에서 있는 이 콤비포라 머리라고 하는 나무, 그 나무에서 추출한 건데요. 이건 마취제로도 쓰고 방부제로도 쓰고, 이것은 아주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모략을 예수님의 장사를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니고데모와 같이 준비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황금은 말할 필요가 없고, 정말 귀하신 예수님. 그리고 유향은 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칼빈 선생 같은 분은 이건 대제사장의 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한 물건을 드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 가운데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왕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럴 때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애굽 피난길에 아마 이 물건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헤롯 왕의 음모, 이것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란 뭐냐? 큰 은혜를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 왕을 모시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소동입니다. 소동.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나 소란할 뿐이지 왕을 만나지 못한 그 무대는 소란하고 또 소용돌이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고요히 주님을 예배하고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왕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에, 왕이 살아있기에 내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늘 어지러울 수밖에 없나이다. 깨끗이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